예루살렘에서 있는 제 첫 번째 공의회, 제 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주제는 할례 논쟁이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양쪽에서 치열하게 경론을 했고요. 그 모든 의견들을 다 듣고 나서 결론을 내린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누구?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예전서부터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시겠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인데 집 밖에 나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였고,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다. 75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 이야기, 아니 그 이전에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그 어떤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이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을 내리는 이야기가 19절 말씀인데, 자 19절 말씀 함께 읽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성경에 내 의견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쓰는 말로 의견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건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번역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이게 아니고 정확한 건 이겁니다. 내가 판결한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론을 내린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말에 가타부타 말하지 마라. 내가 결론을 내린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판결한다. 누구도 번복해서는 안 된다. 그 의견, 판결의 내용이 뭐냐면, 자 보세요. 판결의 내용이 뭡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게 최종 판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짓 이제 더 이상 아무도 하지 마라.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에는 없는 문법인데 옛날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짓을 이야기해요. 옛날에도 괴롭게 하더니 그 다음에도 괴롭게 하더니 그 다음에도 괴롭게 하더니 어쩌면 너희들은 지금까지도 괴롭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좀 안 할 때도 됐지 않냐? 그런데 예전서부터 해오던 악한 짓을 왜 아직도,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는 악한 짓을 왜 아직까지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었죠. 이방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저 사람들 목에 멍에를 메우는 짓이다. 그건 죄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멀쩡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할 수도 없는 일을 자꾸 하게 만드느냐. 이건 범죄 행위다 라고 하는 거였고, 야고보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 이거는 범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범죄라는 거예요. 이건 범죄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게 만드는 것, 사람들 목에 멍에를 매는 것, 이건 범죄다. 예루살렘 성전 서북쪽에, 예루살렘의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제 문들이 많거든요. 그 문들마다 다 이름들이 있는데, 우리가 숭례문, 뭐 남대문, 동대문, 북대문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문이 많고 그 문들마다 다 이름들이 있는데 짐승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양들의 문이라고 해요. 양들이 다니는 거예요. 왜 양이 들어가요? 제사 드려야 될 번제물이 들어가는 문인 거죠. 그 양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는 그 문을 양들의 문이라고 부르고, 그 양들의 문으로 들어가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연못 주위에는
환자들이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전설이 하나 내려오는데 천사가 가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연못의 물을 이렇게 휘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이 소용돌이를 일으킬 때 제일 먼저 물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 연못 주변에 환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언제 물이 이게 그 소용돌이를 일으킬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늘 그 연못 주변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38년 된 중풍병자예요. 정말로 오래됐죠. 저희 할머니도 중풍병이셨는데 제가 저희 할머니 바라보면서 그랬어요. 참 사람이 걸리지 말아야 될 병 중에 하나가 중풍이구나 그랬었어요. 이게 누워가지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대소변도 다 받아내야 되고 목욕 다 시켜야 되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사람이 참 나이 들어서 모든 병들이 다 그렇지만 나이 들어서 걸리지 말아야 될 병 중에 하나가 중풍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8년? 지겨웠을 거예요. 38년.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은 물론이고 그 아는 모든 지인들이 얼마나 지긋지긋했었을까. 근데 또 이 사람 마음에 38년씩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는 거죠. 나도 고침받고 싶다. 나도 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고 싶다. 이건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자꾸 쳐다보는데 이 사람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내 앞에 누가 새치기 하는 것 마냥 이렇게 들어와서 누워버리면 자리를 잡으면 얼마나 싸우겠어요. 야 너가 뭔데 왜 내가 내 앞에 자리 잡어? 그럼 쌈박질 나겠죠. 물이 소용돌이 치는 거 봐야 되는데 누가 서서 왔다 갔다 해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내 시야를 자꾸 가로막으면 그것도 아마 싸움거리가 될 거예요. 좀 신경에 예민해져 있는 사람들이 그 연못 주변에 그렇게 많이 모여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이 모여져 있는데 38년 된 중풍병자 그 사람한테 아무도 관심 안 가질 거예요. 다들 환자니까 내가 고침받고 싶지 저 사람 38년 됐으니까 저 사람 먼저 연못에 넣어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렇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관심을 갖는 유일한 분이 계셨는데 예수님이셨죠. 연못에는 젊은 사람도 있을 거고 부자도 있을 거고 명예를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38년 된 중풍병자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물어보셨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불평불만 탄식만 들어놓는 거예요. 나도 물에 뛰어들고 싶은데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죄다 들어가고 난 들어갈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저 사람들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물에 뛰어드는데 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고. 그래서 난 포기할 수가 없어서 여기 연못 주변에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남의 탓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의 탓 하지 마. 잘 들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거지처럼 누워있는 거죠. 가만히 하나 깔고 있는 그 거적대기 들고 너가 갈 곳으로 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신나는 일이잖아요. 우리나라 그 복지제도라고 하는 게 6개월 동안 자기 거동이 불편하면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6개월이면 이제 3년이 지나면 불치병으로 인정을 받아요. 근데 38년씩이나 된 사람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건 얼마나 큰 기적,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축하받을 일이죠. 근데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축하하기보다는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중풍병 걸렸던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무슨 비난을 하냐? 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안식일이야. 네가 아무리 고침받았다고 해도 네 거적대기를 들고 그렇게 걸어가면 돼? 볼펜 하나 드는 거 이거 펜을 들 수 있어요. 근데 펜 옛날에 다 잉크잖아요. 잉크 찍어서 하나님이라고 쓸 만큼의 잉크만 찍어야지 그것보다 더 하나님은 이렇게 네 글자를 찍을 수 있는 잉크를 묻히면 그건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법이 참 못됐어요. 사람을 이렇게 감옥에 가두는 게 안식일법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왜 안식일법을 어겨? 아무리 네가 걸어 다닐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거적대기 들고 가면 안 되지. 넌 법을 어긴 사람이야. 안식일법을 어기면 뭐 죽여도 상관없겠죠? 그 사람들 논리에 따지면 어떤 나쁜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니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다가 고침받았으면 얼마나 축하받을 일이야. 이게 비난받을 짓이냐고.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다 알지.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향해서 비난을 하는데 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같은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을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아니 어떻게 그 사람들이 비난을 할 수가 있어요? 비난하면 안 되지. 비난하면 안 되지. 유대인들은요,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전도했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유대교라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도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 끝까지 다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겠죠. 서기관들이겠죠. 열심히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리고 세계 끝까지 다녀요. 그렇게 전도해서 이 사람들이 드디어 유대교인을 얻었어.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자, 함께 읽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웃기죠? 자기네들이 세계 끝까지 다니면서 바다를 건너 육지를 건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도해놓고 그 사람이 전도가 되면 자기들보다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짓, 이런 짓을 하는 게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짓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성경은요,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죠. 사복음서의 내용은 이런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간단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게 사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겠죠. 그렇게 복음서가 끝나고 나면 바로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사도행전이 나오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도행전에 와서는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의 시작이 되어졌고 교회의 모든 것이 되어졌다. 교회를 세운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보면 지금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보여지는 교회에 대해서, 건물인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말씀이 나누어지느냐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없어요. 세워진 건물 교회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여지는 건물은 언제든지 무너지고 새 것이 되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보여지는 건물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가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건물 교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교회가 재산을 불리는 거 관심 갖고, 그 교회가 권력을 갖는 데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왜소해져 가더라고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그걸 보여주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왜 이 땅에 온지 아니? 그리고 당신 입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 목적을 너네들은 아니? 한 게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한마디로 쫙 줄여볼까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눈먼 자들에게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포로된 자에게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나는 너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한다. 너가 어떠한 상황에 있던지 간에 나는 너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주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목적? 나는 너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너를 구원하기를 위하여 이 땅에 온 구원자야. 나는 너의 구원자야. 난 너의 구원자야. 하나님, 저 아파요. 내가 너를 아픔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왔어.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내가 그 인간관계 속에서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왔어. 하나님, 저 너무너무 괴로워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왔어. 하나님, 저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내가 바로 너를 죄의 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왔어. 나는 구원자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정면으로 맞고 나선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무슨 소리냐? 우리들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들 중심으로 이 땅이 돌아가야지. 왜 예수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러다고 해서 변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 이 땅에서 구원자가 되는 것,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폭탄 테러, 무장괴한들이요 방송국에 쳐들어가가지고 생방송하고 있는데 방송국을 점령하는 일들도 일어나요. 어떤 나라냐면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게 지금 방송국에 그 괴한들이, 테러리스트들이 들어가서 방송국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수사를 하고 있던 검사가 총 맞아 죽기도 하고, 이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쿠데타도 일어나고, 또 24시간 우리가 예전에 있던 그 통행금지라고 하는 거, 지금부터 24시간 동안은 아무도 나가지 마세요. 그런 통행금지도 있고, 총성을 너무 쉽게도 듣고, 선교사님들의 핸드폰에 보면은 자기들 눈앞에서 총 맞아 죽는 사람들, 그런 동영상 찍어놓은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많고, 여전히 그렇게 위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해요.
이거 지난주 국민일보에 났던 기사예요. 그렇게 죽음의 위협이 많은 중에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땅을 지켜가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그냥 법이라고 하는 걸 무시하고 총질을 해내고 있는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제일 먼저 지금 시급한 일이 밥을 먹여주는 거다 해서 이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있는 구제 선교하는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군대가 있어도 총칼이 있어도 이 선교사님들 와, 정말 한국 선교사님들 대단하세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좀 말이 한 번쯤 다시 곱씹어야 좀 이해가 되겠죠?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1956년에 그 에콰도르, 지금 방금 에콰도르 얘기했잖아요. 그 에콰도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주민들 있잖아요. 뭐 이러는 원주민들. 그런 원주민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쌈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산악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우카. 이 짐 엘리엇이 그 사람들에게 나 저 사람들에게 선교할래. 그리고 선교사로 갔어요. 언제? 1956년에. 근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그 땅에 딱 발을 디딛자마자 그 원주민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이유도 따지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다가가서 성경을 주었고 그러자마자 정말 말 한마디도 제대로 꺼내보지 못하고 그 사람들한테 죽음을 당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때 나이가 26살이에요. 26살. 근데 혼자 죽은 게 아니고 같이 선교사를 가셨던 분이 4분이 더 계셨어요. 그러니까 5사람이 말 한마디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죠. 세상에 젊은 사람 20대 선교사 5명이 가자마자 순교당했다. 우리 예전에 뭐 샘물교회 이런 것 마냥 그때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 나라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건 불필요한 낭비다. 신문 기사 제목이 이랬어요.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왜 거기까지 가서 죽냐. 왜 거기까지 가서 죽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가지 않는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어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순교당해서 죽어버리고 만 거죠. 이렇게 신문에서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러고 신문에 실렸더니 그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문 기사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을 삼가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했지만 이 아내 되는 사모님의 얘기는 이거예요. 자기의 책임 다하고 사명 다하고 죽은 거룩한 낭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어떻게 불필요한 낭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욕을 먹을 수 있어. 내가 매를 맞을 수 있어. 심지어 내가 순교를 당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불필요한 낭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거룩한 낭비죠. 거룩한 낭비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아내 되는 사모님의 이름이 엘리자베스인데, 엘리자베스 이 사모님이 선교사 훈련을 받고 1년 후에 에콰도르 이 아우카 부족에 갔어요. 아우카 부족이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 남편이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 눈앞에서. 그 사람들이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법 원칙이 하나 있어요. 원칙. 남자만 죽인다. 그래서 남자 된 그 자기 남편 선교사님을 죽였고 자기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갔더니 이 사람, 이 아내 되는 이 선교사님 엘리자베스 그 사모님을 누구도 해코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5년 동안 머무르면서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5년이 돼서 그 땅에서 떠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추장이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그리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엘리자베스가 대답을 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 제가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어요. 얼마 전 얘기죠. 몇 년 안 된 얘기예요. 그 땅에 지금은 수십 개의 교회가 당연히 생겼죠. 수개의 피가 그렇게 흘렀는데, 그리고 이 짐 엘리어 선교사가 죽은 그 자리에도 교회가 생겼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굴까요? 담임 목사님이 짐 엘리어 선교사의 아들. 그분이 제 나이 됐겠죠.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들, 그 교회 성경교사, 우리나라는 흔하지 않지만 성경교사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짐 엘리어 선교사를 참으로 찔러 죽였던 그분들이 지금 장로님이 돼서 그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확실히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었어요. 거룩한 낭비죠. 하나님은 순교의 피를 외면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두려운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권사님 바라보시면서, 집사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성도님 바라보면서 너는 내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도만 할 수도 있고 함께 나 찬양하시죠.